앤서니 루돈인가 그 이야기 자체는 끝없이 회자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관의 핵심이지 핵심 이 시대의 역사관. 근데 좀 다르지 않아요? 좀 다르지. 좀 다른 게 신선했어. 예. 그러니까 그 보통은 그 책임 편집 책임을 기록자한테 넘기잖아요. 긍정적이라는 데서 신선했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역사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있지. 기록자의 책임도 있지. 그 분명히 기록자가 청중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조작한 뭐 건 그것도 아니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데 이쪽은 막 얘기 많이 했는데 저쪽 편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신학자 중에 역사학자 중에는 많이 있어. 역사학자들은. 근데 엘루돈이 잘 정리를 해서 그 어떤 틀을 앤서니 루돈. 앤서니 왜 L자가 자꾸 그러지? 편집자의 책임도 있는데 보통은 뭐 편집자의 책임으로 다 넘기잖아요. 편집자가 이런 신학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 썼다, 편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아예 기억 자체에 편집이 들어간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주 그게 굿 포인트야. 좋은 포인트. 그러니까 틀 안에서 애초부터 기억을 한다라는 건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나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살면서. 그렇지. 네. 그게 배경을 가지고 기억하잖아. 내가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게 불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바람피는 스토리인데 이건 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고 이 여자도 부인이야. 근데 이 둘이가 이제 바람을 피는데 뒤는 내가 잘 몰라. 1, 2편 정도 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를 A라고 하고 여자를 B라고 하잖아. 그러면 A의 메모리가 나와. A의 메모리가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메모리가 나와. 근데 두 개 완전 다르겠죠. 그 완전은 아니지. 그 틀은 비슷해. 예를 들어 그 틀은 비슷한데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더라고. 바람 피는 양쪽의 그러니까 기억을 담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 물리적인 건 비슷한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그걸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외출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줘. 기억이 너무 아물아물하다. 이 애를 구해주면서 그 여자와 이렇게 좀 가까워진다. 이 기억도 지금 그러지. 아니 근데 굴절되고 있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앤서니 루돈의 이야기에 우리가 그 편집자의 의도라는 부분을 같이 놔둬야. 안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죠. 이상한 환상의 세계로 빠질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여하튼 다른 거야. 근데 또 여자는 다르게 기억하고 남자도 다르게 기억해.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 그리고는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렇게 왜곡이 될까 싶지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느낌 있잖아. 근데 왜 그걸 밀어붙이면 안 되냐면 너무 그 기억의 오류 속에 어떤 게 서는 경향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지. 물론 그 사람이 한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다르고 다른 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부렁이다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애초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고 이것만 특별하게 뭐 거짓부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봉호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그래서 건데 긍정적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긍정.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결론이 뻔한 결론이 나오잖아. 이렇게 돼. 원래 역사학계 있잖아. 그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잖아. 그렇죠. 그 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역사는 이건 딴 사람이 한 얘기인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건 정말 이해를 잘 못하면 이게 뭔 헛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 등골이 오싹한 얘기지. 근데 칸은 좀 더 기록자의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춘 거 아니에요?
기억 자체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기록자. 다르지. 네. 다른데 다르지만 그 틀은 비슷한 틀이 왜 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네. 아니 사람이 쉽게 말해서 다 자기 입장에서 기록한다 이거거든. 그쵸. 근데 자기 입장에서 기록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 기억한다와 많이 맞다 이거지. 확장된 거죠. 기억한다까지 가면은, 왜냐면 기록자랑 기억자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기록할 때 의도가 또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두 개가 네, 다 당연히 이제 같이 동시에 이게 강조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르돈의 그 맥락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앞에서도 제가 조금 그 설명을 했는데, 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계속 갑론을박을 하는 부분이 목격자 증언이거든요. 구술 전승.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강한 회의적인 학자들은 거의 신뢰할 여지가 없다, 이쪽으로 많이 가요. 거의 그거는 다 변형돼서 이제 쓸만한 것이 없다 라고 가는데, 결국에 복음서 자체가 목격자 증언을 적은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로 나가는 건데, 르도는 그거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목격자 증언을 기록한 걸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뭐 변형된 현적이나 아니면은 이거 공간보고서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어떡할 건데, 목격자 증언이면 왜 이래 라는 거에 대해서 목격자들 자체가 얘네가 기억 굴절을 일으킨 거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안고 가고 싶은 거죠. 그 구술 전승 자체를. 근데 그게 맞는 네, 말이야. 맞는 이제- 말이지. 실제로 목격자들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 당연히 그렇죠. 왜곡되죠. 그러니까 재밌는 그 예를 드는 게 이 이복하는 목사님이라는 설교자가 있잖아. 네. 그 양반이 재밌는 설교를 했었어. 뭔 설교를 했냐면 네. 그 교회에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어. 네. 자기가 그 판사 출신들한테 물어봤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활 증언이 4군데 나오잖아. 그럼 여러 증인의 그 말을 듣는 게 그 이제 업이잖아. 여러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어느 게 진실인지. 근데 부활의 4가지 증언을 이 정도로 했을 때에 이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활이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4군데가 다 틀리잖아. 이야기는 다르잖아.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다른 부분들이 막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부활 자체가 있었다는 거를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 맞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 증인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다 할 때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이제 르돈의 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기억들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언들이 똑같은 경우가 없다는 거지. 다 증언들은 다르대. 예를 들어 밤중에 본 그 살인마의 얼굴과 느낌, 그의 행동, 이런 거 다 다른 거야. 하지만 그 속에 여러 증언일수록 오히려 사실을 찾아내기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는 받아낼 수 있다는 거야. 엄청 합리적인 말이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변증하는 사람 중에는 그 경찰 그거 출신인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자기들이 경찰 기록에서 쓰는 거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워너 월러스였나? 근데 콜드 케이스 크리스처너티라고 쓰고 기자 하는데, 출신들도 있지. 기자 출신. 뭐 그거는 리스트로벨이고 되게 합리적이고 반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거를 목격자 증언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빈무덤 발견자들의 여자 목록이 다르다, 그리고 디테일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일단 뭐그 부활 증언에서도 빈무덤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 그 마가복음 끝에 첨부된 결말이라고 해서 그거 일단 빼잖아요. 논쟁을 했을 때 이거를 목격자 증언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 디테일이 모순이라고 해서 이게 뭐 거짓부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아예 목격자 증언으로 보질 않죠. 신화적 서술로 보죠. 그냥 문학 작품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죠, 보통은. 왜냐면 전제 자체가 목격자 증언이면 사실 이쪽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르돈
책이 되게 그렇지. 괜찮았던 거죠.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괜찮았죠. 좋은 책이야. 굉장히 한 부분에 아주 좋은 보강을 해준. 나도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 사람이 쓴 좀 더 굵은 책이 있는데 그건 번역이 안 됐는데 그거를 읽어보려다가 한번 해봐. 근데 생각보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는데 이베이에서 찾으면 50불인가 60불인가 그런데 그게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본래 왜 미국의 이렇게 비싸? 신학 학술 서적이 비싸. 처음에 그래서 가격만 보고 1000페이지쯤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300이면 가볍네. 네,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다른 어떤 한 목사님이랑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뭐 읽어봤냐 이래가지고 저는 그거 너무 굵은 책이라서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고 엄두를 못 내겠다 했는데 360페이지인가 그런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얼마면은 책 굵기가 어느 정도겠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0불을 보고 1000페이지쯤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제 못 읽고 있었는데 근데 60불이면 그렇게 비싼 책 아니야. 신학서적 원서 정말 미국에서 딱 나온 책들은 되게 비싸. 뭐 정치도 그렇고 다 지금의 잣대로 보니까 일어난 문제가 많은 거잖아. 근데 그런 면에서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사란 것 자체를 다 지금의 잣대로 보니까. 그런데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맹이라는 얘기를 내가 꺼내면 그것도 또 나의 해석이 들어갔다고 이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알맹이가 있잖아. 역사적인 어떤 그 자체가 있잖아.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부활의 증언 4개가 비슷하지만 다른 어떤 4개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 끄집어내라면 예수께서 Jesus is risen이지.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 하나는 함께 공유할 수 있겠지. 진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이게 만약 증언이라면 이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증언이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분명히 교황청을 거치면서 사복음서가 왔잖아, 그치? 근데 이걸 안 뜯어 고쳤어. 참 그게 신기하지. 그 안에 내 같으면 그렇게 권력이 막강하면 어떤 못된 인간 같은 분석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올 조작을 하든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거든. 근데 그게 난 잘 모르는 분야라서 누구가 목숨 걸고 지켜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안 고쳤어. 그런 어떤 오류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한테 참 복이지 그게.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잘하지. 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서로 증언이 다르니까 사실이야. 너 맞아. 르돈도 그런 얘기를 했지. 나도 그 얘기를 옛날에도 많이 했었어. 서로 다르니까 사실이야. 같은 얘기인데 비슷한데 달라. 이게 비슷한데 똑같으면 조작이야. 그게 오히려 그 말을 맞춘 거지 서로. 근데 실제로 자유롭게 관찰하고 증언했다 그럴 때는 다르지. 서로 기억하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르돈이 잘 해준 것 같아. 꽤 최신 연구를 하더라고요. 기억에 대한 이론이랑 합쳐가지고 꽤 최신의 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구술전승 연구 중에서. 있어? 그러니까 혹시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자나 정신 이런 분석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은 안 됐지? 양쪽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회의적인 곳에서도 쓰고 이거는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역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도 가져와서 쓰고, 반대로 또 뭐 변증하려는 측에서도 뭐 가가지고 대단한 그런 학위를 가지고 경력을 가진 외부 학자에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맞다고 하더라 이런 것도 많이 갖다 쓰는데, 뭔가를 판가름 해줄 정도의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양쪽에서 다 물어보고 유리한 거를 사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의 사회학적인 해석이 있잖아. 사회학적인 해석이라는 게 그룹을 나누고, 그룹핑이라 그러거든. 그룹을 나누고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그런 게 있었을 거다. 그 복음서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유출을 하는 거지. 그 복음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목적과 이익을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과 이 집단 둘 사이에 중재를 위한, 그러니까 사회학적 해석 들어가면 계속 분열, 갈등, 중재 이게 계속 나오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성서로 적용한 거지 원래 사회학에 있는 개념이거든. 보스턴에 이제 이 대가들이 있어. 근데 그때 보스턴에 누가 있냐면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있어. 그냥 성서학이 아니라 피터 버거 들어봤죠? 피터 버거 많이 인용되죠. 그죠.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보스턴에 사회학자로 있으면서 사회학적 성서 해석에 많은 서포트를 해줬어. 팀 켈러가 엄청 좋아해서 맨날 인용하는 사람인데. 피터 버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수의 부심이었어. 그 논문에.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해석이라는 게 그 서포트를 그렇게 받으면서 더 탄탄해졌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사회학적 해석이라는 게 결국 복음서 내용을 듣는 사람, 혹은 바울서신 내용을 듣는 사람에 대한 추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야. 청중 반응 비평하고도 이게 맞닿아 있다고.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해서 그렇지 맞닿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편집 비평하고도 또 맞닿아 있다고. 저자가 그러니까 편집 비평은 청중 반응 비평하고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게 편집자가 왜 그런 의도를 갖고 편집을 했냐? 청중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청중들이 이렇게 들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한 거라고. 근데 사회학적은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청중들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집자의 의도에서, 그러니까 편집 비평은 또 사회학적 해석하고 굉장히 이 연관이 있어. 그 편집을 할 때에 전체를 위한 어떤 편집도 했지만 그 속에 그룹을 위한 편집들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는 나오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해석들이 그러면서 이제 말솜씨도 구수하니까 레토릭이라는 수사학도 당연히 거기 끼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 비평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모든 성서 해석학 방법론이라는 게 다 사실은 통하거든. 그리고 그게 한마디로 그거를 아우르면 글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하면 문학 비평이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다 문학 비평이야. 다 글 갖고 파악하는 건 다 문학 비평이야. 근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성경에서 문학 비평 그러면 오히려 이제 레토릭이나 청중 반응 비평의 어떤 작은 분야로 지금 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전체가 다 그냥 다 문학 비평이야 사실은. 그런데 요렇게 조그맣게 들어. 내가 이거를 박사 논문을 쓰면 뭐가 중요하냐면 반드시 내가 사용한 방법론을 써야 돼. 그래서 방법론을 어떠한 거를 내가 주로 사용해서 이 논문을 했다. 근데 그게 참 뭐랄까 까다롭고 짜증나. 그래서 내가 쓴 방법론을 쭉 봤더니 안 쓴 방법론이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을 다 동원하겠다는 식으로 내가 썼다고. 근데 그런 걸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그 날고 기는 그 부심들이, 주심은 오히려 도와줄라 그러지. 근데 부심들이 이제 딴지를 걸잖아. 근데 부심들이 이른바 젊은 그 날이 시퍼런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제일 날 괴롭혔어. 그래서 내가 그 방법론, 해석 방법론에 대한 한 장을 써야 되는데 4번 썼어. 내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심리학적 방법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 이게 전혀 다른 걸 써버렸어. 사회학적도 아니고 편집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랬더니 거기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했지. 실제 문학 비평가 교수가 쓴 글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 이게 수필처럼 됐어요. 나는 평생 남의 문학을 비평하면서 살았는데
전에 그런 얘기했지. 알고 봤더니 세상 문학에서 하는 거 그대로 성경에 다 가져왔더라고. 그 NI에서 문학 전공하는 애가 그랬지. 교회에 왔다가 그거 어떻게 성경 공부 참여하게 돼서 성경 공부도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한 그 고등피 그 책 읽게 됐는데 그 앞에 장 뭐 방법 조금 얘기한 거 그거 보고 그냥 우리가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얼버무리고 싶은 거야. 이걸 너무 세분화시키면 세상에 어떤 빚을 지는 느낌이 있어. 근데 빚을 져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지. 빚을 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특별한 책이잖아. 우리가 세상 문학책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자꾸 문학 비평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럼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앤서니 르던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건 우리는 문학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언에 가까운 것들을 비평하는 거지. 증언. 기교를 어떻게 부렸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슨 진짜 알맹이가 있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진짜 그 알맹이를. 그 우리를 어떻게 설정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기독교인 성서학자. 기독교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물론 그 속에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독교인은 정의할 수 있지. 기독교인은 다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로버트 프라이스 같이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없었다는 사람도 나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예배도 빠지는- 매주 나간대요. 어, 예수 세미나 소속이었다가 예수 세미나에서도 안 맞아서 나갔어요. 이 사람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예배한다고? 예수의 그 캐리그마를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네. 허구로 세워놓은 어떤 근데 그게 주는 효과. 그러니까 허구로 네. 세워진 그 존재가 그러면서- 너무 허구지만 네. 아름답다 예.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다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갈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딱 나오고 걔들은 그러고 말하는 거죠. 즉석에서-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근데 그 예수가 사회적 의미의 예수인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파워, 그게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 스토리가 나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세익스피어 작품 읽었을 때 뜨거워지는 것 같이 그 십자가 스토리가 아름답잖아요. 그 뜨거움, 그런 게 나한테는 예배고 영적인 거고, 이게 나는 예수도 믿는 거고 난 부활도 믿는 거고 십자가의 의미도 믿는 거다 그게 라고 하잖아요. 언제 오히려 그게 유행했냐면 19세기에 유행했어. 그쵸? 19세기 네. 계몽주의 때 유행하던 걸 아직도 그쵸. 그러고 앉았네. 일단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 뭔가 그 아주 지성적인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약간 영적인 그런 것까지 근데 안 놓고 싶은 거죠. 그런 이미지도. 왜냐면은 지성적인 이미지는 그것만으로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성서 연구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었다. 근데 난 여전히 이거 연구하겠다. 좋은 거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지적인 이미지는 가져갈 수 있는데 영적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것도 가져가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그렇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멋있게 지금 스스로도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 오히려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더 초월해 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예수를 약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묘한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좀 진짜 예수를 인정해준다라기보다 예수를 아직도 순진하게 그렇게 믿는 너네들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간 마음으로 같이 한다 라는 그 자비로움까지 그래서- 이제 있는 거죠. 그 속에 네. 예수님도 포함될 수도 있어. 예수님을 없애버린 다음에 그래도 조금 그 실존 인물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을 좀 나도 인정해 준다는, 그래 하여튼 애호지.
신앙이 아니고 애호할 수 있겠지. 문학 작품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마징가 제트를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애호라는 표현이 맞는 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왜 기독교를 믿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믿어왔으니까 라는 말밖에 사실은 못 네? 듣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는 무례한 질문이니까 하지 마라 라는 대답밖에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당연하고 합당한 질문이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왜 기독교를 믿으세요? 라는 거는 사실 무례한 질문도 아니고 신앙적 공격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뭐 정죄? 무신론자도 정죄 안 하는데? 아우 그런 거는 그런 공격이다. 이거는 이런 무례한 거다. 그런 것 같아.